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은혜는 인내하라. 욥도 이 인내를 통해서 결말을 보았다. 이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욥도 그 시대에 만났습니다. 결국은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과 같이 욥의 세 딸이 있는데 여미미야, 그시야, 케레나프, 이 성전의 기초, 그 다음에 그시야, 배분하다, 12지파로 나누다, 그리고 케레나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완성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 지금 교회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완성된 우리 안에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밀입니다.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마지막 때 골고루 부어 주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 이제 오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도 이미 오순절이 시작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500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열흘째 되니까 어떻게 몇 명이 떠나간지 모르겠습니다만 380명이 자리를 비우고 12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120명에게 강타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른 비의 성령님과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하나씩 필요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임했었던 성령님의 역사와 또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부어줘야 될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차이점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이른 비의 성령님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른 성령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전 지구적으로 다 전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이 현상을 가지고 베드로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 구절 인용을 합니다. 그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요엘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약시대 때 예언을 통해서 이루는데, 이 예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이후에 다시 야고보서에 오는 말씀같이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시고 또 늦은 비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이른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하나씩 변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앞에 절은 읽었으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자,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가 성취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의 그 역사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는 것을 몇 구절을 통해서 또 역사해놨어요. 써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른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가지고는 그 앞에 절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시온산이다 예루살렘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사야 60장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들어왔을 때 너희가 시온 성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 신부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 성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도피성을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른비의 성령님의 능력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 이후에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마가의 딸 앞에서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시편 16편 8절 이후서부터 다 읽어보니까 맨 끝절에 한 절을 또 빼놨어요. 자,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지어다. 자, 다윗이요, 구약시대 사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으로 본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줄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끝절 마지막 한 절을 빼놨어요. 여기에서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가 다윗이 시편에 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맨 끝절 한 절을 빼놨어요. 뭐라고 빼놨냐? 오른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 그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다윗 왕에게 네가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12 제자들, 그 이외에도 7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받으셨나요?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영원한 기쁨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뺀 겁니다.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셨어요. 확실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중보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으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나요? 이른비의 성령님 때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사도들도 보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 이후로도 수백만 명, 아마 저는 기사를 안 해봤죠. 수천만 명이 십자가라는 그 틀 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른비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증거했지만 영원한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나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시 순교의 피라든가 그런 쪽으로 늦은 비의 성령님이 오시면 고통은 우리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저절로 오나요? 영원한 즐거움이 저절로 생겨나나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비의 성령님과 늦은비의 성령님에 대한 차이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윗이 영으로 보고 그때 시편을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마가의 딸 앞에서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일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럴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다 밟히고 나면 중보가 완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의 달바에서 임한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110편 1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오른쪽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지금 사단의 머리가 어디 있어요? 사단의 임금은 궁창 위에 있고 사단의 왕은 땅 속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놓여 있어요? 사단의 왕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일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그 이후의 일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리다. 시온에서부터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신부의 시대고요, 시온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2절서부터 이룬 아직 이른비의 성령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길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밀기세덱 같은 왕들입니다. 아직 이 땅에 밀기세덱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110편의 1절인 이 말씀을. 그 뒤로는 마가의 달아빠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시편 110편 2절서부터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를 따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실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사단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를 머리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다. 이건 7절은 제가 옛날에 한번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2000년 중보하실 때 그 예수님을 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또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두 부분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다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때 어린 양 예수님으로도 중보하시지만 만왕의 왕, 심판의 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도 이분이 중보하신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주로,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령님은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었어요. 왜요? 이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요, 그 뒤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자, 여호와의 은혜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덮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기름 부음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부분을 덮어버렸어요. 말씀을 선포 안 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풍부하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덮은 내용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 덮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령님은요,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 말씀까지만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될 이 말씀은, 덮여져 있는 이 말씀은 언제 펴지나요?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완전한 영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비의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 과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으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른 비의 성령님과 늦은 비의 성령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를 마치고 나서 보좌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영성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이른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른 비의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도 사단이고요, 세상의 왕도 사단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붉은 용과 또 땅속에 숨어있는 짐승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들도 다 사단이고 다 마귀입니다. 이 사단을 멸하려면요, 붉은 용과 싸워 이겨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붉은 용과 싸워 이기는 영성이 아직은 기름 부어지지 않았어요. 은혜와 보복의 날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보복의 날에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영혼 구원은 위해서 능력은 부어졌지만, 보복의 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어진 게 아니에요.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단의 나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중보가 완성되면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 일들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그 일이 시작되겠죠? 언젠간 그 일이 시작되겠죠. 그게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아는 성경 상식과 지식의 말씀으로는 늦은 비에 성령님의 역사도 오순절날 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야 돼요? 그 기한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2000년을 지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 오순절날 늦은 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영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거할 곳, 여기까지 죽은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서부터 보면요, 하나님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인자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 예수님이 아직 중보를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이 중보의 완성은요, 계시록 5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지 않게 해라. 이것을 놓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먹을 양식,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들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는 것. 지금은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마가에 따라서 임한 불같은 성령님의 혀는요, 이 영혼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그 부분들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온 세계 열방에 교회를 통해서 신부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 비의 성령님에 대한 역사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시온 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을 때 신부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이 머리가 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번에 그 곡성에 가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곡성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은혜가 왔어요. 어떤 은혜가 왔냐? 저는요, 솔직히 말합니다. 전 지구를 약 40번 넘게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엄청나게 니무르 산이라든가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지금도 영이 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에 가면요, 바울고에 가면 그런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정말 숱하게 많은 곳에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할 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준 거예요. 믿음만 준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가서 영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심령은요, 정말 딱딱한 돌이 있다는 것이 알았어요. 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밭에서 채소가 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밭에서 나무가 되고, 나무로 집을 지었을 때 딱딱한 돌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완성이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서부터 44절까지 보면요, 마지막 때 하늘 위에서 돌이 내려와서 사단의 금신장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돌이 태산과 같이 많더라. 자,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돌로 다 채워 있다고 칩시다. 돌에서 뭐가 나와요? 채소가 나와요. 곡식이 나와요. 돌은 돌입니다. 내 심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순종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저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에 가서 그 어려움은요, 안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무서운데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지고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약한 가운데 가니까 나를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돌이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셀라입니다. 이름이. 앞으로는 이제 셀라라고 기록 쓸 것입니다. 김기동이라는 이름을 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김셀라라는 이름을 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반석입니다. 돌이야, 돌. 돌이 있을 때는 나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7월 달이면 3년입니다. 이제야 이제 알아듣잖아요. 물론 저도 힘들어요. 이 돌이 깨어지고 나서 이 돌 안에서 생명수 강물 솟아나야 되네요. 부드러움이죠. 물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물이 흘러가면서 밭이 회복되고 밭에서 새로운 곡식이 나고, 이게 스가랴 10장에는 정말 늦은비에 성령님이 왔을 때 밭에 채소가 나고, 이 부분 깨닫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걸렸다고.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성전이, 바위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원인 생수가 바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생수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 가지고 싸우고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위 안에, 이 지구가 바위잖아요. 바위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바위가 열어지고 다니엘서 있는 말씀같이 이 바위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타는 돌로다가 사단도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해입니다. 해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불로 세상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드러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서부터 세상이 회복되잖아요.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 그 위에 단어가 토라,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토라와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와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다시 불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태워버릴 건 태워버리고 살릴 건 살릴 수 있는 또 불이 되는 거지요. 물이 되는 것이고 불이 되는 거고, 물과 불이 연합을 해서 바람이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이 말탄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탄자처럼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가는 곳에 순식간에 가서 공간이동,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그곳에서 불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수의 강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이제 늦은비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으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면 스가랴 10장에 보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늦은 비의 성령님을 기도하라.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구름만 가지고 비가 오나요? 천둥과 번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둥을 치면서 번개를 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 영광의 언약입니다. 자, 에스겔 1장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보좌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물론 그분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 위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입니다. 남부성이 서기관이에요. 그 다음 궁창 밑에 세상 임금이잖아요. 붉은 용들이 잡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그 궁창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생물을 통해서 누가요? 네 말탄 자들이 이 땅을 싸워서 이기고 더러운 것들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땅속도. 자,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속. 땅속에 누가 있어요? 네, 많은 보이지 않는 나쁜 생물들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사야 44장에 보면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서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의 비가 이 땅속까지 흘러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나쁜 생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속도 다스려 통치한대요.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영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세상도 땅도 교회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셈의 장막이고 이것이 두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이 보좌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그랬을 때 이 궁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구 땅 지역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땅속도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 바다도 회복되는 것이고 양구 지역에 있는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점점 퍼져나가서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까지 주님이 7년 환란 중간까지는 전 세계 4분의 1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가정 교회 이렇게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 부분을 훤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까지 새로운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순절에 드릴 것을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순절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을 우리 영광교회와 아시아는 금주택 교회와 또 택하신 그 교회와 신령들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시온성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온 우주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또 다윗 왕이 시편 110편이라든가 16편 8절서부터의 말씀에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강력한 성령님이 임할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